우리 주님께서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재림할 때인데, 재림할 때는 꼭 저 옛날 노아 홍수 때 그렇게 홍수가 자기들을 다 멸할 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올 때도 꼭 그럴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 좀 소름이 돋아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저 관심이 돈 벌고 어떻게 더 누리고 먹고 사느냐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어느 세상을 사는 사람인가, 그런 눈으로 쳐다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옛날처럼 마찬가지로 수시로 죽고 수시로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 영안실이 늘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프고 또 때가 되면 그렇게 죽어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그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는데 손가락을 막 늘려가면서 끄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양구야 오늘 하고 부르면, 어머니가 부르면 다 놔두고 갑니다.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라가면 다 놔두고 갈 건데, 마치 이 세상 것들이 그냥 영원한 것처럼 그것만 쳐다보고 가는 우리 인생이 참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영생 얻길 힘쓰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은 찍어내 버려라. 그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성해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그 한 눈을 빼버리고 외꾸로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더라도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진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저 천국에 가서 영생할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런 확신이 없으시다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시는 복된 기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미 구원받고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면 이 말씀이 다른 분에게 나가서 전도할 때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나가서 전도할 때 주로 드렸던 말씀을 잘 요약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만일 주님 영접하지 못했으면 이 말씀 통해서 영접하는 역사 있기 바라고요. 만일 구원에 영접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셨다면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하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어쩐다고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뭘 위해서라고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기 16절, 15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멸망당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는 멸망당할 사람, 지옥 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이미 영생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물어보면 생각 밖으로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셨는데도 이 천국 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지어는 그 직분자인데도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집사님 권사님 근데 왜 그렇게 천국 갈 자신이 없으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예배도 많이 빠지고 11조도 못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11조도 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어나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상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간격에서 내 안에 열심히 생기고 그래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 드리니까 옛날 생각나는데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얼마나 그 은혜가 사모가 되는지 고등학교 막 고3 그런 때도요. 제가 수요 예배를 열심히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 자율학습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못 가게 하는데 선생님 저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기차 타고 와가지고 그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고등학생인데 새벽 기도도 가고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은혜가 넘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가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한쪽의 강도 아시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 강도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습니다. 그 강도가 새벽기도 갔을까요? 새벽기도 세자도 모릅니다. 11조 했을까요? 얼마나 이 나쁜 짓 많이 했으면은 그것도 십자가형으로 죽었겠어요. 근데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죽기 일보 직전에 그 강도는 그 마음 하나로 구원받았는데 주님과 함께 이렇게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동포들이 옛날엔 열심히 했지만은 이 공산 정권이 되면서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지하로 이렇게 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근데 지금도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교회를 가겠습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봉사를 하겠습니까? 교회도 못 가고 봉사도 못 하고 헌금도 할 일이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야 이제 북한 니네들은 영 신앙생활이 영털이다 해서 다 천국에 못 들어게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시간마다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교회 많은 부서에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못 받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 아이고 저같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는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그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뭐가 틀린지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지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제 성경에는 잘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는 잘자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왜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제가 잘 못 믿어서요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잘자를 안 붙이셨어요. 문제는 잘 믿느냐 못 믿느냐가 아니고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인지 믿으시 바랍니다. 잘 못 믿어도요. 믿기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남은 대학에 합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인데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장학금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으면 옆에서 재수 없어 그럽니다. 그렇죠. 아이 좀 뭐 대학에 몇 등으로 합격해도 뭔 상관이에요.
근데 그냥 합격만 하면 뭐 다행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신앙의 욕심을 내서 더 큰 면류관 받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 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뭐 그렇지만 안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어도 그래도 그게 어디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어려운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내쫓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를 어떻게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악과나 열매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하나님께서 죄가 득실득실한 우리 이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오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나 싫어하셔서 그렇게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쫓아내실 판이신데 죄가 그렇게 득실득실한 사람을 왜 천국에 들여오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죄가 없으려면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딱 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죄를 하나도 안 짓든지 아니면 지은 죄를 다 해결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뭐냐면은 남 죽이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서 알듯이 성경에서 죄는 뭡니까? 물론 그런 것도 죄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죄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안 해도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쉬어도 죄고, 말씀을 사모하라 했는데 말씀 사모하지 않아도 죄고, 성경에 나온 그 모든 말씀 그대로 살지 않는 게 다 죄라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죄 없어서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있으십니까?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저 호수에다가요 돌멩이를 하나 탁 던졌습니다. 깔아앉을까요? 떠 있을까요? 당연히 깔아앉죠. 근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조그만 모래알갱이를 갖다 던졌어요. 깔아앉을까요? 떠 있을까요? 굉장히 지혜로우십니다. 깔아앉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천인 공로알롬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의 죄도 죽을 죄지만 자꾸 막 남들이 볼 때 조그맣다고 생각하고 내가 볼 때도 조그맣다고 생각하는 그 죄도 마찬가지로 죄의 값은 사망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 우리의 죄값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세상 법정적으로 하면은 사형입니다. 그래요. 어느 두 친구 얘기를 하는데 참 그게 공감이 갔습니다. 두 친구가 아주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들입니다. 근데 길을 둘이 다 잘못 가가지고 이게 맨날 강도질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운이 좀 없었던지 둘 다 붙들려가지고 재판하게 됐는데 죄질이 나쁘다고 이제 사형까지 됐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굉장히 서로 우정이 깊어가지고 사형!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친구가 재판장에게 그랬습니다. 재판장님, 우리 죄질이 나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제 친구는 집에 늙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 친구 죽어버리면 그 연세 많으신 그 어머니는 불쌍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대신 함께 벌을 받으면 안 될까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니네 죄질은 나쁘지만 그 우정이 너무나 기특해서 봐줬을까요? 아니에요. 재판장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래, 니네들 우정은 참 기특하다. 그런데
너도 사형이고 네 친구도 사형인데 네가 네 죄값으로 사형에 처해져 죽고 나면 뭘로 네 친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느냐? 그랬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이 주위의 성도들 중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죄값을 지고 다 죽어 마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14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는데 먹을 것 없고 마실 물 없다고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싹 다 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시름시름 앓고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발 좀 이 상황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 모세가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 불뱀하고 모양이 똑같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래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쳐다보고 나섰을까요? 아니, 그 놋뱀 쳐다보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죽어가는 마당에. 그런데도요, 한번 이 심지가 꼬부라지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지 쳐다보나 봐라 하고 아예 쳐다보지 않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만 고치면 됩니다. 내 마음까지만 고쳐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내 마음보를 고치지 못하고 끝내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그 놋뱀에서 무슨 신비한 광선이 쭉 나와가지고 그 광선에 맞은 사람보다 산 겁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쳐다봤어도 그냥 쳐다본 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뭐 무슨 엑스레이 광선이 나온 것도 아닌데도 났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저 놋병을 쳐다보는 자마다 죽을 병에서 나을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으름에 있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씀 믿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엊그제가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내용은 잘 압니다. 그죠? 우리가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야고보서 우리가 그 잘 아는 말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귀신 고쳐주려고 가면은 그 사람들 속에 들었던 귀신들이 먼저 들어가지고 왜 나에게 오십니까? 하고 막 미리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귀신도 예수님을 다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귀신이 구원받았던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사단마귀가 구원받았던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긴 알아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려면 그냥 건성으로 예 저는 하나님 믿어요.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이
양손 양팔을 찍어내고라도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왜 양발 양손을 찍어요? 이 손이 죄를 짓게 하고 내 이 발을 죄를 짓게 하니까 내 이 양손 양발 찍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불구자가 되더라도 천국 가야 되겠다. 그만큼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을 파내고라도 그래서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지 않아서라도 내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그런 이 심각한 그런 이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양과 염소에 비유해 보면 그 불행한 쪽은 뭐냐면 염소 쪽입니다. 양들은 우리가 무슨 천국 가겠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국 간 사람들이고요. 염소 쪽은 뭡니까? 염소 쪽은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어? 그랬는데 나중에 뚜껑 열고 보니까 못 갔다 이겁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도요, 우리 다 천국 가면 좋겠는데 여수제일교 성도 중에서도 그분은 왜 안 보이지? 꼭 올 줄 알았는데 그럴 분이 계시고요. 야, 저 사람도 왔네. 그럴 사람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교회에서 직분이 얼마나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느냐는 것인지를 믿으시 바랍니다. 암만 구원의 확신 가진 그 염소들은요, 나는 꼭 천국 갈 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천국 갈 거라고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뭐가 있어야 천국 갑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서로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 100%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벽들이면 다 죄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잘 해보려고 해서도 또 죄 짓고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까 그 십자가 옆에서 간신히 구원받았던 강도, 아주 얌체같이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가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강도도요, 만약에 거기서 은혜가 더 넘쳐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게 은혜가 넘친 건지 천국 간 게 더 은혜가 넘친 건지 믿음에 따라 다릅습니다만은 그냥 거기서 안 죽고 도로 내려왔다. 그러면은 그 강도도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깡패로 하고 깡패로 살고 많은 사람들 괴롭히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했던 사람이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돼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은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어떻게 죄를 더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그냥 심상하게 생각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심상히 여깁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꼭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그게 내게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놓고도 그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많이 안 만큼 내게 더 큰 화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물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어떤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실이 얼른 안 고쳐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게 벌써 10년 됐는데도요, 여전히 이렇게 뒤돌아서면 그런 분도 계시고요. 잘 안 고쳐집니다. 잘 안 고쳐져요. 그렇지만 내 마음 중심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이미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 받아놓고 나중에 도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요, 구원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얻는 영생, 이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이라는 말이 뭡니까?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걸 받았는데 도로 나중에 획 하고 죽어버리면 그 영생이 영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영생은 뭐 별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요, 한 번 받아놓으면 이거는 그냥 영원히 보장입니다. 천국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서 가끔 딴 길로 가고 어쩌고 하더라도 한 번 받아놓은 영생은 이 빚바래지 않냐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천국 보장받고 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구원이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을 잃게 됐느냐? 너무나 값싼 복음을 전해서다. 그렇게 그냥 복음 전해가지고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이 앉은 자리에서 뚝 따가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니 그게 얼마나 값싼 복음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왜요? 그것 말고 다른 쪽은 너무나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집마다 다 이 TV가 있는데요. 요즘 그 월드컵 축구 같은 것도 열심히 재밌게 봅니다. 그래서 그 덕에. 근데 만약에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고 TV를 보고 싶은 사람은 자기들이 다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봐라. 그러면 이 중에 볼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죠? 그럼 기준을 좀 낮춰가지고요. 만들지는 말고 TV가 어떤 원리로 해서 그렇게 화면이 나오는지 설명만 해봐라. 그러면 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어려워요.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돈 주고 갖다 사다 놓고 그냥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으로 까딱까딱 하면 이건 나왔다 저건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시죠? 집에 그 뭐 3살 4살 된 애들도 TV 리모컨으로 켰다 껐다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하는 것, 이거 너무 쉽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거다. 믿을 수 없기는요, 실제로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무리 쉬워도 그 쉬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TV라는 귀한 이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손에 그렇게 귀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 손에 쥐어주셨기 때문에 쉬운 것이지, 이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죽음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데 뭘 위해서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으면서도 영생이 있는 줄을 모르고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힘있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마귀가 자꾸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야, 너 같은 게 천국 가면 누군들 못 가겠어? 안 돼. 그냥 그만 말어. 사단이 자꾸 그럽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영생인 것을 그렇게 알고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지만 잠시 후면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다. 만일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다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만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 케냐에 어느 그 영국 이 귀족이 이 기독교를 믿는 귀족이 살았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그 케냐의 한 소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우스보이로 일을 했는데 한 3달쯤 일을 꽤 잘하는데 3달쯤 지나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왜 그만두려고 하냐 했더니 제가요 원래 처음부터 3달만 일할 계획을 하고 왔습니다. 왜? 했더니 제가 선생님 댁에서 3달 일해보고 저쪽에 그 이슬람교 믿는 집에 가서 3달 일해보고 어느 종교가 더 나은지 그때 그 후에 결정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요, 그 케냐의 이 소년처럼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로 갈 것인가, 불교로 갈 것인가, 뭐 다른 데로 갈 것인가, 저울질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 옛날에 비해서 인기가 더 없어졌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가서 전도하는데요. 전도 다 해놓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그런데요. 우리 형님이 우리 집안에 누구가 우리 이웃에 누구가 예수 믿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다 좋은데 어떤 그 먼저 예수 믿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마음이 탁 다쳐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 인도의 우리가 잘 아는 그 간디, 영국에 가가지고 이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인도의 그 민족 지도자로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영국에서 어렵게 과학을 하면서 이 믿는 집에 가서 일을 한 기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간디도 그 믿는 사람한테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 집에서 잘만 됐더라면 이 간디가 예수 믿게 되고 그 예수 믿는 간디가 인도에 와가지고 그렇게 크게 민족의 지도자를 사역했으면 인도 인구가 지금 중국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겠어요. 그런데 그 영국의 어느 믿는 집에 그 먼저 예수 믿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이마에 딱 붙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사는 그 모습이 간디에게 그렇게 실망을 안겨줘서 간디가 그렇게 기독교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저 세상에서는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테스트 해보려고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신앙생활 할 때 영 좀 그래서 그래도 이 요한복음 3장 10절을 딱 펴놓으시고 예수님 여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는데 잘자가 어디 있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잘자가 없다고 설교하셨는데
제 말씀 기억하고 있는데 찰자가 없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 살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여수제일교회 성도들이 더 하나님께 영들리는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지금부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고도 아버지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날마다 실망하고 이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믿음을 잃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의지에서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영생을 소망 삼아서 아마다 더 힘있게 주님을 따라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영생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자들처럼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귀한 역사에 있어지게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